그런데 하나님이 15년 만에 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그 아이는 정말 이 부부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아이였고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그들의 그 삶의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 좀 자라서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유치원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이 보는 기쁨과 또 그 자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총격 사건 일어났죠? 거기서 희생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엄마는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퓨너럴 홈에 좀 가야 되는데 저희 교단에 정말 가장 유명한 그 이기제키티브 디렉터라는 그 목사님의 큰아들 48세 되시는 정말로 세상에 잘 나가는 이 목사님 아들이 자녀를 냅두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번 눈 때문에 비즈니스 출장 갔다가 뭐 가까우니까 차로 갔나 봐요. 오하이오에서 올라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만 그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이 자체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불행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신 은총과 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서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돼 버리고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뭐가 안 채워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12년도 새해에 너무나 많은 계획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다짐과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에 2012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아쉽지만 우리가 또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그냥 또 새해가 오니까 누구네는 다 잊어버려야 되고 또 희망찬 새해를 소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또 뒤에 넘겨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이렇게 왔는데 과연 나는 올해 잘 살았나? 과연 나는 지금 이대로 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질문을 함께 우리가 하면서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 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교훈 삼아 지혜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신앙의 진보도 이루고 그냥 세월만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만 먹어간다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추앙받고 대접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워커 펄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만점을 맞고서도 낙제할 수 있다. 만점을 맞고서도 얼마든지 낙제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말인데, 만점을 맞고 어떻게 낙제할 수 있는가? 근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비유가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수없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냥 본문 중심의 그런 해석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말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드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둘째는 오늘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동일하게 공통점인데, 하나는 분명히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그분 앞에 서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인류의 종말이 오든지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우리는 결국에 마지막 날을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주인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서 한평생 살게 하신 그분 앞에 가서 서서 우리는 내 인생의 전체적인 내 삶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비유는 딱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주님에게 또 주인에게 영접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또 한 부류는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비참한 나눔이 생긴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서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게으른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슬피 이를 갈미 있었고 어두운 데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의 비유, 염소의 비유도 양과 염소 갈라지듯이 딱 두 부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쫓겨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내 개인의 종말이든지 인류의 종말이든 언젠가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살 것인가? 어떤 부류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도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일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일까? 여러분, 2012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25년째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고,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니까 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리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받는 그런 어떤 결단의 순간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너무 구태연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안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데 너무나도 또 우리 삶 속에서 무시되고 있는, 이 정말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모순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귀로만 흘려버렸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도 어쩌면 많은 분들은 그냥 좋은 말씀, 그러나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필요하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피차간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러만 놓으시고 앉혀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불러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여기 달란트는요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높은 화폐입니다. 거기서 세겔이나 드라크마나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달란트로 말했다는 것은 정말로 귀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에게 있는, 그리고 엄청난 액수예요. 사실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뭐 적은 액수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여 생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Calling and entrusting.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어느 때에 어느 집안에 어떤 부모 밑에서 나는 정말 태어나야 되겠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태어났더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레드메사 지역에 사는 인디안으로 태어났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남미의 타락한 나라에, 그런 한 나라에 그 인디안들, 백인들에게 몰려서 산속에 숨어 사는 그런 인디안 레저베이션의 인디안으로 태어났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마일 반경에서 일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 세상에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인에게 부름받은 종들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주인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이 달란트 그러면 무조건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돈도 재물도 포함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맡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맡기셨어요. 심지어 15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애달게 기도해서 정말 배앓이 하면서 낳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요. 내가 배앓이해서 내가 키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건전한 신앙이란 뭐냐? 이것이 아주 높은 그런 성숙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맨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맨몸으로 또 가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시간, 내 건강, 재물, 지혜, 관계, 가족, 교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인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도 우리 실제적인 삶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나님마저도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고 침해하면 사정없이 담을 쏴버리고 얼마든지 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난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특성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문화가 너무 타락해서 세상에서 와서 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을 두시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실 분인데 왜 그러시는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대로 가져온 것 참 정황 이해가 된다.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 줬습니까? 기분 나빠서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아무것도 안 하다 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해석이 너무나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우리 미국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언더그라운드 처치에서 자유함이 없이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고 동굴에서 바위 틈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말이죠. 동일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20년 전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원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출발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이민교회가, 미국 교회가 특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물자 90%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위로가 없겠다. 여러분도 정말 정신치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사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실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사명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몰라요.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면 된다.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시대에 참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 목에 붙어있는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어두운 뒷골목을 누비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광스러운 빛을 따라 여행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런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도둑고양이처럼 어두운 데를 누비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향해서 그 빛을 따라다니는 정말로 거룩한 존재들이다.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또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 이대로 살아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사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정을 향한 내 사명이 있고, 또 가정을, 또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고, 세상과 내 주변을 향한 사명이 일평생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이것은 보관용이 아니라 재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남겨드려야 되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은 절대로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은 숫자에 둔하세요. 주님은 양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뭘로 평가해요? 질로 평가해요. 질. 우리는 너무 양으로 평가해요. 착하고 충성도 행종하.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1등만 하려고 그래요. 20년 전 좀 넘었나요? 삼성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냈어요.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1등만을 기억하는, 1등만을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 콘서트 있었어요. 1등만을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바 은사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꼴등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그래서 1등 제1의 기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텐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압니다.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그거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결과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받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그 다음에 퀘스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탈란트 비유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두 명, 이 칭찬받은 두 명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난 그래도 본전이라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떼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떼먹지 않냐고 그대로만 가져와도 뭐가 악해.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하지.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을 1등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질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실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라톤입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데 거의 마지막에 그래서 하죠. 마라톤을 하는데 각 나라의 대표들이 수백 명이 뛰기 시작해요. 근데 1등이 벌써 2시간 반 전에 골인 라인에, 피니셔 라인에 도달했어요. 1등이 벌써 들어왔어. 그래서 세상은 1, 2, 3등만 기억하니까 1, 2, 3등 누군가 적어도 한 10등까지만 보고 관중들은 다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1등이 들어온 지 2시간 반이 됐는데도 아직 꼴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꼴찌가 들어오는데 어디에 뛰다가 다쳤는지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흘러서 붕대를 감고 감은 붕대 사이에 피가 새어나와서 또 넘어졌는지 무릎 2개가 다 터지고 깨져서 붕대를 감고 보니까 마라톤 뛰는 주자라기보다는 응급실에 실려갈 만한 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절룩거리고 2시간 반이나 벌써 1등이 들어온 지가 2시간 반이 됐는데 관중들 다 가고 사람들 다 가고 기자들 몇만 남았습니다. 이 선수는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인데 탄자니아 국가 대표 선수예요. 뛰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나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달려갔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대로 뛰다가 죽을 텐데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왜 뛰었습니까? 1등은 벌써 2시간 반 전에 들어왔고 당신이 꼴찌인데 결과를 벌써 알면서 왜 그렇게 끝까지 뛰었습니까?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마치라고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 경기를 끝마치는 것이 내 조국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뛰었습니다. 한 신문은 표제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The greatest last place to finish ever.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꼴찌 주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박수 갈채를 받았던 선수였다. 또 세상이 1등만을 좋아하고 그쪽으로만 가니까 요즘은 굉장히 이런 것이 이런 뭐라 그럴까 반전이 말이죠. 우리에게 상당히 그 쾌감을 줘요.
성경에도 이런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의 변론을 보게 되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근데 6장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고 한 장도에 7장에서 죽어버려. 얼마나 해석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초대교회 오래 남아있었더라면 교회의 틀을 단단히 세우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교회 교울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세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첫 번째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냥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더니 열려진 하늘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셨어요. 이 쓰신 모습을 봤어요. 다른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곳만 예수님이 쓰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쓰셨을까? 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쓰셨을까?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어요.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스데반에게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 저 멍청이 얼간이 같은 친구 말이지. 조금 살아남아서 복음을 오래 전할 것이지. 지금 이 긴장 상태에서 약간 지금은 피할 것이지. 왜 그렇게 소중한 목숨을 자기 혼자 잘 믿는 건가? 자기 혼자만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한가? 왜 저렇게 서서 그렇게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말이지 붙어서 저렇게 개죽음을 하는가? 죽어도 자기만 죽지 왜 우리 교회에 핍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가해질 텐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다 흩어져 버릴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말이지. 저 얼간이 같은 스투핏. 그리고 그 은사와 가진 모든 것들을 두고두고 활용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할 텐데 아마 그런 조소와 조롱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이런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그가 변론하자 그 변론을 그가 말하는 논리적인 변론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상대할 자가 감히 맞설 자가 없었어요. 맞서는 자가 있었다면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 사울도 가서 맞서다가 아마 제 상상으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과 맞서다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면서 아마 이건 비약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는지 몰라. 눈짓으로 해치워버려. 거기 있는 군중들이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그 증인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내가 나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 상상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군중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 지금 이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데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와 역사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말한 이 말처럼 이제 교회사의 첫 번째 이 순교자 이후에 계속 순교자들이 나올 텐데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박수치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응원했을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때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막 골문 앞에 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오징어나 질근지근을 심으면서 야 넣냐 안 넣냐 넣었어? 안 넣었어?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벌떡 일어나서 저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몰고 가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를 넣었다. 옆에 누구 있든지 상관없어. 그냥 끌어안고 뭐 벌거든. 얼마나 체면이 그 뭐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응원을 보내면서 함께 기뻐하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으셨겠어요? 안수 집사가 딱 되더니 그 다음 장에 7장에 순교를 당해버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머리든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학위도 얻었어요. 그게 우리의 재물이든지,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탁월한 건강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막 건강이 넘쳐. 또 그게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래서 별로 성품이 좋아서 노력 안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 많은 탤런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노력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아서 남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기준으로 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말에 또 연초에 고민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사신 분이 성경에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등이 없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저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목수 밑에서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손에 가시가 못이 찔리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한평생을 30년을 사셨어요. 또 하나님이 나와라 할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이 왜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사명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뭐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가까이 여러분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사시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삶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하루를 이 땅에 살아도 바로 그 뜻을 위해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2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2013년인데 내일부터 모레부터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